여러분 지난 또 올 한 해 동안 좀 힘든 거 있잖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람이 나를 때로는 힘들게 했고, 또는 또 물질이 나를 또 힘들게 했고, 또는 건강이 나를 힘들게 했고, 어떤 관계가 또 나를 힘들게 했고, 참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힘든 것을 좀 어떻게 합시다? 보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보내자. 그 다음에 또 과거의 시간 속에는 뭐가 있느냐? 좋았던 게 있어요. 기쁜 일들. 그 기쁜 일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보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내야지 또 다른 기쁜 일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과거의 기쁨만 자꾸 생각하면 오늘과 내일의 기쁨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것을 좀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좀 힘들게 했던 그 일들, 그 다음에 또 나를 기쁘게 했던 그 모든 것들, 그걸 다 보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어떤 게 있느냐? 그 과거가 나의 오늘과 내일을 발목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과거가 존재하는 게 뭐냐면, 과거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의 오늘과 내일의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나의 오늘과 내일의 발목을 딱 붙잡으려고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좀 묵은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잘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오늘과 내일의 날개를 달아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보냅시다. 시작.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좀 힘들게 했나요? 잘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 상처를 계속 안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앞뒤 옆 사람 보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 용서하고 보냅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증가하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어디에 딱 잡았어요?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앞에 보면, 4장 앞에 보면 3장과 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야 하고 불렀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이유가 뭐죠? 왜 불렀을까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노예 가운데 있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민족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불렀어요. 근데 지도자로 가라, 바로한테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옥신각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라, 못 가요. 가라, 못 가요. 제가 가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가라, 가라. 이게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두 가지 기적을 보이잖아요. 야, 모세야, 손을 품에 딱 넣어라. 넣었다 빼니까 손이 뭐가 되느냐?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다시 넣어라. 그러니까 넣었다가 빼니까 다시 깨끗해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네가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이게 뭐가 됐습니까? 뱀이 돼버렸습니다. 그 꼬리를 다시 잡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었겠지만, 목사님이 소설을 이야기해도 너무나 그렇게 뻥을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저는 이게 좀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얼마나 똑똑해요. 그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조금만 공부하면 컴퓨터를 못 만들까요?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컴퓨터 만드는 거는 식은 죽 먹기예요. 왜? 컴퓨터보다 더 정교한 비행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품에 손을 넣었다가 뺐을 때 문둥병이 되게 하시고 문둥병을 낫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만, 인간의 상식으로는 믿겨지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거는 식은 죽 먹기라고 하는 사실. 왜? 하나님은 주인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막대기를 뱀으로 만들게 하고 또 뱀을 딱 집었을 때 막대기가 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세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라?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한테 가라 이거죠.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좀 건져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 앞에 모세는 결국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봤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자 다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출애굽기 4장 17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너는 이 지팡이를 뭐에 잡고? 손에 딱 잡고 이것으로 뭐를 행하라?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딱 잡고 가서 무엇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는 조금 전까지도 뭐를 잡고 있었느냐? 지팡이가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잡고 있는 조금 전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에 그 지팡이를 새로 제작해가지고 모세한테 딱 주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바꿨을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는 이전에도 잡고 있었던 지팡이예요. 근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잡은 지팡이는 그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전율이 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모세가 바로한테 갈 때 자기 지팡이를 잡고 가면 아무런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바로한테 가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2017년도에 저와 여러분들,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우리들 뭐 다른 게 있나요? 옆 사람 봅시다. 1년 만에 젊어질까요? 1년 만에 얼굴이 확 달라집니까? 아니거든요. 똑같이 보여요.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모세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엄청난 능력이 뭐가 달라졌을까요? 붙잡고 있는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다고요? 예를 들어 제가 있잖아요. 우산을 딱 잡고 있어요. 제가 우산을. 근데 저는 검도 영단이에요. 검도 영단이라고 하는 것은 검도의 검자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산을 잡고 있어도 아무런 능력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검도 10단이 우산을 딱 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우산은 뭐가 될까요? 엄청난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산을 잡고 있으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지만 검도 10단이 우산을 딱 잡고 있으면 그것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딱 붙잡으시는 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한 해도 가정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탁 들어가야 돼. 직장으로 갈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탁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사명 감당할 때도 나의 능력과 의지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지팡이를 꼭 잡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딱 잡고 있으면 인생의 격이 달라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의 격이 달라진다. 시작. 여러분 인생의 격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있잖아요. 지팡이를 잡고 몇 년을 살았느냐? 40년을 살았습니다. 왜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로 사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나? 지팡이가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느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팡이였어요. 그러니까 기껏 해야 무슨 문제를 해결했느냐? 먹고 사는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지팡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가 되었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똑같은 지팡이인데 수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직장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장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나갈 때 막 어떻게 나가요? 마지 못해 가요. 항상 이 품에다 뭘 안고 가요? 나도 언젠가는 멋있게 한번 던지고 나오리라. 그저 던지고 나오려고 하니까 뭐가 걸려요? 집에 있는 처사직이 걸리는 거예요. 목구멍이 어떻게 돼요? 포도청이에요. 그러니까 막 큰 소리를 못 쳐. 그러니까 막 꾹꾹 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즐거워요? 괴로워요? 괴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지팡이를 잡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사는 사람들은 직장이 어떤 장소냐? 선교지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장소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터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인으로 살면 먹고 사는 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사장이 나를 먹고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막 자신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도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여, 저 영혼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큰 소리치고 나의 자존심을 막 짓누르고 세상에 갑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꼴을 봐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긴 주여,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 영혼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저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저 영혼 예수 만나게 하시고 저 영혼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난당하면 그 고난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지 격이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도 좀 수준 높은 삶을 삽시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로 막 직장 가지 마시고,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탁 잡고 가잖아요. 그럼 가정이 막 격이 달라져요.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없으면요,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집안에 누가 있어요? 왼수가 있잖아요, 왼수가. 자식도 뭐예요? 왼수로 보이고, 아내는 누가? 남편이 왼수로 보이고, 남편은 누가? 아내가 왼수로, 서로가 막 왼수끼리 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딱 들어가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머리로 세운 그 남편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갈비뼈, 그렇죠? 사랑의 존재가 있고, 자식의 열매가 있고, 그러니까 가정이 막 천국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공격해도 절대로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수준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가고, 아멘. 우리가 또 직장으로 들어가고, 또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교회 속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막 사명 감당할 때도 누구의 지팡이를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야지 좀 나를 힘들게 해도 어떻게 해요? 들이받아요? 아니면 품어요? 품어야 돼.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어야 돼요. 왜? 나는 누구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영접하고, 하나님,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도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적인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인생으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막 학교로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학교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있잖아요. 직장 못 들어가서 막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공부하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막 공부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 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왜 가져야 하느냐, 이걸 좀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질 때 인생의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어떻게 가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좀 가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지느냐? 자,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자, 출애굽기 3장 1절 한번 봅시다. 3장 1절. 자,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자,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되는 거죠? 호렙산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지 순례를 가야 돼요. 내년에 갑시다.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 이드로의 양떼를 치자, 장인의 양떼를 치잖아요. 그 양떼를 치고 가다가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호렙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가 돼야 되느냐? 내가 있는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있는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러니까 주부는 어디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거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가 딱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들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그 직장, 그 일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선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학생들은 어디에서 만나야 돼요? 공부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좀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공부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수준 높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질 수가 있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또 삶의 장소 어디냐? 교회에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좀 만나야 돼요. 여러분, 양들이 때로는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힘들게 한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죠? 목자가 양들을 섬기다 보면 양들이 때로는 목자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때 뭐를 깨닫습니까? 뭐를 깨닫죠? 그때 비로소 누구를 기억하느냐? 나의 부모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혼자 자란 것 같은데, 야, 내 부모가 이런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이렇게 자랐구나. 그러니까 자녀들이 누구를 낳아야지 철이 든대요? 자식을 낳아봐야지. 그래서 누구 같은 자식만 놓으래요? 꼭 너 닮은 자식만 놓으라는 거죠. 꼭 너 닮은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도 뭐 한번 썩어봐라? 속 한번 썩어봐라. 그래야지 부모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목자들이 양을 섬길 때 양들이 때로는 힘들게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체험해야 돼요? 아유, 힘들다. 이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 이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품으셨는가. 그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의 넓이와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 손에 딱 들려지는 거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갈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없는 사람들은 사명 감당하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받아 하고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 감당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있잖아요. 의자 빼라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요, 놀렐루야 그래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럽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날 위해 주신 거예요. 날 위해.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촛대로 옮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그 촛대로 옮긴다라고 하는 사실. 너 말고 다른 사람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주님 안에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사명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구역 교사로 감당하든 구역 장으로 감당하든 내가 또 운전을 하든 섬기는 자로 감당하든 뭐 설거지를 감당하든 어떤 모양으로 감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감당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어디서? 내가 있는 삶의 장소에서. 멀리서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출애굽기 4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2시 3분이네요. 12시 3분. 자, 12시 3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5분 안에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절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느냐?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내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라? 던져라. 이렇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가지려면 내가 붙잡고 있는 지팡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던져야 돼. 여러분, 목자들에게 지팡이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그 지팡이에다가 자신의 일기를 쓰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그 지팡이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보면 자신의 인생 스토리가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는 것은 그 지팡이의 주인이 이제는 네가 아니라 누구라고 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뭐를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은 누구만이 벗느냐? 종만이 벗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어라,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다른 말로 내 것을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시큰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석학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네가 깨닫지 못하느냐? 네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네 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 나와요.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 근데 거기서 환상을 봐요. 환상 속에 뭐가 나오느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를 펴보니까 더러운 음식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하나님, 나는 이때까지 거룩하지 않은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근데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먹어라. 못 먹어요. 먹어라. 못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잘 보세요.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나입니까? 그걸 진짜로 믿으세요? 베드로가 그것을 영접했을 때 그때 띵동 하는 거예요, 밖에. 누가 왔느냐? 누가 왔을까요? 고넬료가 보낸 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피장이 집에 있는 시몬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환상 속에 순종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갑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였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이 성장이 없느냐? 전부 다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다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은 기독교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앞에 거시기가 붙잖아요. 개, 그쵸?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리켜 개독교라 그래.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만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영어 선생을 만났는데 영어 선생이 정말 아니야. 그러니까 영어 선생 때문에 무슨 공부를 안 해요? 영어 공부를 안 해요. 그럼 누가 바보입니까? 누구만 손해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영어 선생이 나쁘다는 것은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 공부의 중요성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를 가리켜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맞아요.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가 없다 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좀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의 지팡이를 가지는데, 그 예수님의 지팡이를 가지려면 내 생각을 좀 내려놔야 돼. 내 고집을 좀 포기해야 돼요. 내 가치관, 내 경험을 좀 포기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 이 한 해 살아갈 동안에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어떤 상황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을 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을 보니까 3살짜리 딸아이가 그 아빠가 정육점을 했어요. 근데 그 정육점에 이 고기를 쓰는데 손이 들어가가지고 팔이 잘린 거야. 어린 딸이. 그래가지고 이 팔이 없어요. 근데 이 딸이 피아노를 잘 쳐요. 뭉텅거리는 팔과 한쪽 팔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누구를 제일 만나기를 소원했느냐? 여러분, 네 손가락의 희야 아시죠? 네 손가락의 희야. 이 사람을 만나기로 하는 거야. 근데 드디어 막 만났어요. 콘서트 가서. 근데 이 딸아이가 사춘기가 되었을 때 자꾸 긴 팔을 입는, 긴 팔. 왜냐면 이 잘린 팔이 보이기 싫다는 거죠. 근데 이 언니를 만났을 때 그 짧은 팔, 이 긴 팔을 딱 걷고 같이 이 듀엣으로 막 피아노를 반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손가락의 희야, 그 자매, 혹시 보셨나? 제가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 뭐가 안 돼가지고 잘 안 나와요. 손가락이 4개예요, 4개. 여기 2개, 그러니까 이 손에 2개, 이 손에 2개. 그리고 다리가 짧아. 여러분, 이 희야가 이 쇼팽의 환상곡을, 한 곡을 몇 년 동안 연습했느냐? 4년 동안 연습합니다. 4년. 한 곡을 몇 년 동안? 4년 동안 연습합니다. 근데 이 희야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발가락을 내려놨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내 속에 있는 상처를 내려놨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손가락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손가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손가락을 잡아주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손가락으로 엄청난 아름다운 피아노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년 동안 연습했는데, 4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그 시간이 뭐 30분으로 줄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4년을 연습해도 그 연습하는 과정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야가 그 팔 잘림 있잖아요. 그 아이를 만났을 때 그 아이가 드디어 팔을 걷어붙였어요. 자신의 팔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누구도 그를 위로할 수 없었는데 희야가 위로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딱 가지고 있으면 내가 경험한 그 아픔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도 그러한 능력을 좀 가지고 삽시다. 아멘. 그래서 누구의 지팡이를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18년도 한 해도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